할렐루야. 네. 행복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성도로, 행복한 성도로 하나님의 소유된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의 그런 순례의 길 멋지게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출애굽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 자세하게 성막에 대한 규정이 나타나 있고요. 어떤 재료로, 어떤 크기로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만들고 또 성막을 만들고 주변에 어떻게 울타리를 치고 입구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흘러가는 그런 출애굽기의 구조를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잘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조금 질문해 봐야 될 그런 구조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상당히 논리적이신 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의심이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실 텐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장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중에 지금 25장부터 이게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25장에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이 성막을 만들어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언약궤를 법궤를 어떻게 만들까, 그리고 떡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등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그 안에 널판을 어떻게 둘리고 띠를 어떻게 연결하고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마당에 번제단을 세우고,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서 뜰을 구별하게 하는, 그리고 입구는 어떻게 만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있다가 28장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갑자기 제사장의 복식에 대해서 제사장 옷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막에 대한 내용들이 다 끝났고 이제 그 성막을 섬길 제사장을 이렇게 옷을 준비를 해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29장에 제사장들을 위임해라라고 논리 구조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30장을 여러분 잠깐 가서 보십시오. 우리 29장 읽었으니까 30장을 가서 보면 이건 뭐지? 라고 하는 내용들이 다시 나와요. 무슨 내용이죠?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분향단을 만들어라. 그리고 어떤 크기로 만들어라. 어떤 재료로 만들어라. 그리고 이것을 이동할 수 있게끔 이 채를 꿰어놓고 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어디서 봤던 내용들이죠? 25장 앞쪽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떡상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법궤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다시 분향단의 내용으로 30장에서 또 나오고 있어요. 갑자기. 그리고 30장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노수로 만든 물두멍을 만들어라. 성소로 들어가기 이전에 제단과 성소 사이에 씻을 수 있는 물두멍,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라고 30장에 또 말씀을 해주세요. 결국은 뭐냐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를 만들으라고 말씀을 쭉 하시다가 갑자기 제사장은 이런 옷을 입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제사장은 이렇게 구별해서 나에게 위임을 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28장, 29장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쭉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중간에 갑자기 28장, 29장에 제사장은 이런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제사장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위임해라라고 하는 내용이 마치 삽입되어진 것처럼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구조상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논리적인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성경을 배열하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30장의 내용을 앞으로 당겨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성막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성막을 섬길 제사장은 이런 옷을 입혀서 이렇게 위임해서 봉사하게 해라가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게 막 섞여 있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내용은 결국 하나님이 지금 주시려고 하는 모세를 통해서 지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세우고 장막을 세우시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장막이 따로 있고 제사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장막과 제사장이 한 묶음이라는 거예요. 장막과 제사장이 이렇게 함께 엮여 있는, 함께 맞물려 있는 구조로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미 자리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반복해서 성막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막, 그 장막은 누구를 나타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막도 대제사장도 장차 오실 우리의 그림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다가 이런 명령을 이렇게 만들어라고 명령을 주시다가,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 또 이어서 성막에 들어가는 그 성소 안에 들어가는, 지금 앞에는 떡상과 등대를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그 안에 하나가 더 필요하잖아요. 분향단은 30장에서 또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제사장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포함해서 모세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할까? 하나님의 마음에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장막에 대해서 세세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셔서 설명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어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피조물에 가장 지극히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과 그 창조의 동산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의 계획이, 그 하나님의 꿈이 깨어졌어요. 무엇 때문이죠?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렸어요. 그 불순종 때문에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에덴에서 쫓겨나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으로부터 그 첫 번째 사람들이 쫓겨나고 난 이후에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터가 경계로 막혀 있는 거죠. 화영검으로 막혀 있게 되어지는 구조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아쉬운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들과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셨는데 에덴이 막혀진 곳이 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는 담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가셔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할 수 있는 터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셔서 그들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하나님이 장막을 다시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창조의 세계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장막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면서 자세한 창조의 기사를 주시는 것처럼 장막을 만드시는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곳, 하나님이 머무시는 터에 대한 재창조의 역사를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처럼 그곳에 아담을 세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장막에 둘째 아담인 아론을 대신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론을 택하셔서 그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그를 구별하셔서 둘째 아담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존재로 아론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막과 제사장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이 담겨진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을 볼 때, 제사장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창조의 동산에서 원하셨던 그 관계의 회복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잠시 맛보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가 지금 장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힌트로 그림자처럼 보여지고 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완성하시는 재창조의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면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핵심이에요. 창조의 기사, 구원의 기사, 이 모든 것이 함께 맞물려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지금 아론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부분이고, 성경은 그것을 잊지 말라고, 둘을 따로 놓지 말라고, 그 본질적인 의미를 잊지 말라고 이렇게 섞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옷을 짤 때 들실과 날실을 함께 섞으면서 옷을 짜는 것처럼 이 장막의 가르침과 제사장의 가르침 함께 섞어서 함께 짜고 있는 거예요. 자세하게 보시면 결국 장막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재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금이 사용되어졌고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이게 다 장막에 사용되어진 재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디에 사용되어집니까? 제사장 복식에 다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청색, 자색, 홍색실로 만든 그것이 휘장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첫 번째 앙장, 그 덮는 천막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휘장 셋, 그 마당 뜰로 들어오는 휘장,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그게 다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 안에 그룹을 수놓게 하신 그런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사장들이 끈으로 매게 했어요. 대제사장은요, 그것을 에봇 받침 겉옷으로 입게 하셨어요. 결국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제사장들의 복식은 이 성막을 입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과 제사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조예요. 성막과 제사장은 함께하는, 연합되어진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그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하나님의 터,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장막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망은, 그 하나님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드리는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라고 호칭하는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를 묶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대제사장에 속한, 대제사장과 연합한 제사장이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금주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표현 하나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어요. 그 새로운 피조물은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새로운 창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새롭게 창조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에덴 동산의 그 회복의 그림이 계시록에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습으로. 여러분 이 장면을 마음에 새기시고 거룩한 제사장의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새로운 창조의 주인공들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소중하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이름의 이 타이틀의 회복이 결국은 종교개혁이었어요. 1517년 10월 31일 위텐베르크 그 올 세인트 처치 그 성당 앞에 대문에다가 정문에다가 마르틴 루터가 95개의 논제를 붙였어요. 뭐냐면 가톨릭 교회에다가 우리 한번 논쟁을 좀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질문서를 붙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황의 한계가 분명한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이에요. 연옥에 대한 질문이고 면죄부를 파는 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거의 사실은 면죄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질문이 99개 조항으로 사실은 거기에 논쟁합시다라고 하는 내용의 제목으로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대자보 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오늘로 우리로 치면 이런 거 인터넷에다가 그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고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마르틴 루터가 99개 조항의 논쟁을 위한 질문들을 쫙 올린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원했던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막 달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지 말고 그 성당 정문에다가 자신들이 글로 써서 그 글에 반론이 있으면 거기다가 논증을 써가지고 그 문에다 붙이라는 거예요. 이제 댓글 달라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논쟁해보고 뭐가 맞는지 좀 확인해 봅시다로 시작이 된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 마르틴 루터가 그 일을 하고 난 이후에 그는 사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레오 10세와 그때 당시에 황제였던 찰스 5세가 계속해서 마르틴 루터를 막 죽이려고 합니다. 보름수 회의를 하면서 거기에 불러다가 네가 했던 내용들 다 철회하면 살려주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루터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한 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그곳이 보름스 회의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결국은 마르틴 루터가 공식적으로 이제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찰스 5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마르틴 루터를 죽이는 사람은 사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죽여도 된다예요. 얼마나 참 힘든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를 이렇게 성에 이렇게 보호하게 하고 거기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라틴어 성경이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고 또 많은 저작 활동이 벌어집니다. 루터가 강조했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가톨릭 교회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사실은 모순된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7 성례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정말 근거를 두고 있는 성례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세례와 성찬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로워지는 것은 복음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 그리고 세 번째 루터가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구별된 제사장이다. 그가 목숨 걸고 주장했던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시기 원하셨던 그 창조의 동산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열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졌고,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분인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목숨 건 거예요.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 일들을 했고, 사실은 마르틴 루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파는 것이 틀렸다고 지적하는 글들도 많이 올렸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이어지고 결국 그 전통으로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내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이 종교개혁자들의 이 정말 그 뜨거운 열망들, 그 목숨 건 그 개혁의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내 삶이. 결국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내용은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 타이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위임식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좋은 옷을, 그렇게 좋은 복식을 입고 있는 것으로만 다가 아니라 그 제사장들이, 그리고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송아지를 드리고 두 양을 드리고 또 이런 무교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역할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규정을 주시면서 제사장은 결국 제사를 드리는 존재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29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을 구별해라. 나를 섬길이 포인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내가 그 옷을 입고 과시하고 드러내고 성막의 그 뜰을 거닐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예복을 입히시고 우리에게 그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이 예복을 입히시고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예복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예복 입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제사장이 제사장다운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전하려고 했던 이 만인 제사장설이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는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교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매일매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역자의 일인 것처럼 우리는 팔짱 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거는 목사님이 하는 거고 저건 전도사님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그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풀타임 사역자들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중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 끼고 앉아 있으면서 내가 그냥 교회 멤버라고 하면 다시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는데 사제들이 가르쳐준 그것대로 그냥 착각하고 있으면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면서 교회 출석만 하고 미사만 드리면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면서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성도로 있지는 않느냐.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분명한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드려야 되는 것이 제사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영적 제사예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제사니라. 우리가 드릴 영적 제사가, 영적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살아가는 것,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제사장답게 사는 것, 그 예복에 합당하게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영적 제사라는 거예요. 금주 사역반 우리 제자대학에 이 내용이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었어요. 딱 이게 맞아 떨어졌는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적 제사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와서 주일날 한번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제사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어요. 찬송이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어떤 제사라고요?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서로 나눠주는 것, 구제하고 돌아보는 것, 그게 제사예요. 또 성경에 우리가 기도가 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감사가 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이, 선을 행하는 것이, 나누어주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제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영적 제사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적인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제사는 매일매일 드려져야 됩니다. 함께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 문을 나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영적 제사,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디든지, 그리고 삶의 역할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주부이십니까? 그곳에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학생이십니까? 그곳에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직장인이십니까? 그곳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24시간 7일이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순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 창조의 사역의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으로 완성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열마를 안다면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거룩한 영적 제사장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제사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해 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죠. 범죄한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성막에 들어오면 거기에서 그들의 죄를 재물에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 제사장의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영적인 제사장의 일을 한다는 것이 결국 무엇일까? 세상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범죄한 죄인들, 아직도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열망을 보여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거룩해지는 두 가지 방법은 성도들이 드리는, 삶을 통해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거룩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제사장은 결국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물론 그 앞에 이제
송아지와 양 두 마리, 그리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 기름으로 만든 무교 전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관계로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결국 왜냐하면 아론도 아론의 아들들도 여전히 범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통해서 회복되어져야 된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송아지를 드리는 속죄제를 통해서 그들이 깨끗함을 입어야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제물 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물로 씻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예복을 입었고, 그리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그 위에 관유를 부었어요. 기름을 부어서 그들이 거룩함을 입었어요. 오늘날 성도들은 무엇이냐? 물로 씻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그 옷을 입으셔야 하고, 그리고 그 위에 관유를 부은 것처럼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관유는 30장에 가면 이제 어떻게 제조하는 것이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모략, 육개, 창포, 계피에다가 감람 기름을 가지고 섞어서 만드는 구별되어진 기름입니다. 이 관유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느냐? 바로 성령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결국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성도의 정체성, 왕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거룩한 모습들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막 섞여서 살지 마시고요. 이전의 모습으로 막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둘째 아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그 의를 주셨는데 그 의를 더럽히며 살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로마서 6장 13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로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꿈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거룩한 영적 제사를, 영적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받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의의 병기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거룩하게 위임받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